맞추기 할 겁니다. 명대사 맞추기. 연습 문제 가볼게요. 그래도 연습 문제 해야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은 다 알고 여러분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이런 문제들이 날 쏘고라. 이거 모르죠?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아마 윤정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윤정쌤 모르죠? 그쵸? 윤정쌤은 몰라요. 윤정쌤 이상은 다 아는데 윤정쌤도 몰라요. 날 쏘고 가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거 모르죠? 날 쏘고 가라. 북한군이 때려잡겠다고 만든 특작부대인데 지금 당장 임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미도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실미도 몰라요? 모르죠? 실미도 진짜 재밌네요. 그때 안성희 선생님이 한창 이 전성기 찍을 때여가지고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실미도. 그러니까 북한군 때려잡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인가 김정일 때려잡겠다고 이제 특작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화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소름 끼쳤었던.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할 거고요.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여가지고 오늘 선물은 그리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선물로 할 거고 한 10문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드시면 됩니다. 그냥 손 대시면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까웠지? 간단하죠. 두 번째입니다. 난 따뜻하게 안기는 걸 좋아해. 난 따뜻하게 안기는 걸 좋아해. 땡입니다. 아닙니다. 그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빅히어로의 I'm Baymax라고 하면서 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뭘 도와드릴까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앞대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따뜻하게 안기는 걸 좋아해는 영어 대사라고요. I love warm hug. 그리고 앞에는 Hello, I'm Ola. I love warm hug. 한번 치세요. 이걸 모른다고요? 현재 결혼도 몇? 정답입니다. 네. 쉽죠? 세 번째. 거기 쫄쫄이. 현석. 정답입니다. Hey on the rules 하면 팍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번역이 거기 쫄쫄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유명해서 이건 세대 안 타는 건데 운칠기삼. 운칠기삼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사실 운칠기삼. 운칠기삼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해진 건 이 영화 때문에 운칠기삼 뭐 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멍청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자기의 세계관에 머무르느라 다른 세계관에 맛보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배척적인 태도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네. 수동적인 학습자가 취하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널 피세요. 운칠기삼. 아닙니다. 운칠기삼. 운칠기삼 모르세요? 운칠기삼. 선생님들도 모르셔도 안 맞히는 거예요? 운칠기삼이요? 네. 기백이 3이다. 이태원 클래스. 아닙니다. 모르시는구나. 영화요? 영화입니다. 운칠기삼 이거 되게 유명한데. 전도사님 모르세요? 정답입니다. 도박은 운칠기삼이야. 운이 7이고 기백이 3인데 이 기백이라는 게 판돈이거든. 그러니까 예림이 나는 잃은 일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다 털립니다. 네, 거기서 나와요. 그거야. 운칠기삼. 다음 거는 조금 약간 난해한데 답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힌트를 드리면은 왠지 하연이나 현정이나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만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정답. 리틀 퀘스트?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절대 못 맞추는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인사 못할 것 같아서 미리 할게요. 좋은 아침이고요. 좋은 점심이고요. 뭔가 바로 정답이 어떻게 알아요? Too much. good evening and good night. In case I don't see ya.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night. 이거 나가. 왜 너만 알아? 아 이거 몰라? 왜 틀림없이 안 봤어? 트루먼쇼 안 봤어요? 꼭 보세요. 재밌어요. 네. 다음입니다. 사진 속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니? A sigh is a day. Sigh is a day. Sigh is a day. 이거 안 봤구나.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Sigh is a day. Cafe Gemma. Sigh is a day. 이거를 모르는요. 아니 근데 알면은 사실은 아 맞네. 약간 이런 엄청 유명한 영화. 힌트 하나 더 드리면 의자 하나만 좀 갖다 와주세요. 그건 것 같아. 맞네. 캡틴 연석 아닌가? 성민 죽은 신사에? 죽은 신의 사의 정답입니다. 네. 제일 첫 장면에서 사이더데이가 까르페디엠이라는 뜻인데 그거 나왔을 때가 졸업생들 사진 모여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는 다음에 한 다음에 왜냐면 죽은 신의 사회는 약간 국어쌤들이 꼭 한 번씩은 틀어주고 가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볼 때 안 틀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죽은 신의 사회 정말 좋은 영화. 이거는 약간 이거는 좀 잘 찍으면 되는 거. 지금 나는 이 열이 감기 때문인지 아니면 늦게 시작된 첫사랑 때문인지 나는 알고 싶었다. 확인. 수민쌤 아닙니다. 근데 영화는 아니고요. 이건 구치 아닙니다. 참고로 네 준성 이 전 장면이 뭐냐면 별로 합니다. 어디서 뜨거운 국물이라도 한 잔. 영민쌤 88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봉이랑 이제 만옥이가 사귀는데 이제 정봉이가 1층에 있었고 만옥이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려가지고 만옥이 오면서 집으로 갔더니 덕선이가 야 이 바보야 오빠 1층에 있단 말이야 빨리 가봐 했는데 갑자기 만옥양 어디 뜨거운 국물이라도 한 잔 이거 하다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 이거 진짜 명장면입니다. 왜냐면 그 확인 대사가 응답하라 시리즈의 약간 그거예요.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되게 잘생긴 배우가 해요. 근데 1988만 정봉이가 해요. 잘생겼어요. 정봉이요? 정봉이 잘생긴 거는 멜로가 체질까지 봐야지 잘생겨 보여. 그 전에는 그냥 정봉이에요. 동생아, 형은 너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막 하는데 그때 안 잘생겼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통만 고집하면 어떻게 혁명가가 돼요? 이거는 약간 좀 상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서 두 가지인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알바를 해요. 피아노 알바를 땅땅땅 쳐요. 근데 땅땅땅 치는데 갑자기 치다가 지 멋대로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러러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카페 사장이 와가지고 너 이 멋대로 칠 거면은 이거 나가라. 악보가 왜 있냐? 전통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하는데 이제 나가면서 전통만 지키면 어떻게 혁명가가 돼 하면서 나갑니다. 영화입니다.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현서가 모른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음악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네 수민쌤 힌트요? 진짜 박정민 나와요. 시대는 영화 속 시대는 아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되게 최근 영화. 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오래됐어요. 18년 정도인가요? 7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죠. 그렇죠? 약간 되게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동안 이래서 그 여성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면 원색 드레스 입고서 사진 찍는 게 유명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우리 청년 중에서도 한 두세 번 본 장면이 있어. 정답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한이 헌정 문제인데 지한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현성 씨가 맞추셨어요. 오늘 너무 많아서. 왜냐면은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낮게 가야겠다. 네, 낮게로. 낮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푸르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거나 곁에 있는 누군가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일단 시간이라고 하면 다들 약간 근데 이거 되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알겠지 않으라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현서? 지연. 사오는 너 이거 정말? 아닙니다. 아씨 바로 매니악하게 들어갔죠. 약간 그래도 꽤나 유명한 영화고요. 두 번째 힌트 조금 드리면은 QWER하고 조금 관련이 많은데 전소연이 애니메이션 보다가 영감 받아가지고서 노래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지만은 그 애니메이션이 아픈 거에 싫어서 방어력에 올인했습니다. 막 이런 거를 보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노래도 아마 이 영화를 보고서 만든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답. 날씨 아이. 정답입니다. 맑음 소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씨아이. 실제로 날씨아이 때 이게 애가 고쳐주면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비를 멈추게 하는 재밌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딱 하고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스피드 게임. 아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큰 힘에는 큰 책임. 정답입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널은 진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더맨 뭐여이 아니라 모든 시리즈에서 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대사처럼 마지막 대사처럼 네, 마지막 대사처럼 나와요. 타오니? 아 토니 아니죠. 토니 맞나? 토니가 아니죠. 피터죠. 피터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을 따른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원땡과 투 때 그 스파이더맨의 절친한 어떤 누군가가 뒤져요 결국. 그게 스파이더맨 서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조금 약간 망할 때마다 그게 계속해서 남아요. 그러면 회상하면서 그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얘기 꼭 나와요. 어쩔 때 뱀삼촌. 핸드폰 안 내신 분? 다 내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명대사를 조금 같이 봤습니다. 명대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가, 정확히는 이제 좋아하는 사진가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진가는 2명밖에 없어요. 노을하고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명확한 사진가와 가장 친숙한 사진가만 저는 알고 있어서 이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진가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전에 여기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정적 순간을 찍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지만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다 라고 하는 명대사를 남긴 적이 있어요. 고3, 군대, 중간고사, 친구, 사춘기, 짝사랑, 이별, 뭐 연합집회 이런 거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약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꽤나 굵직굵직한 사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이 사실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일 때도 꽤 많잖아요. 여기에서 여자친구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별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공부하는 것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시험을 보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 설교는 이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사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딱 좀 간파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제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보다 나오지 못했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5월 5일에 이제 신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5월 5일은 그래서 어린이날보다 더욱더 값진 의미를 가진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이 조금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이 될 즈음부터 갑자기 집에서 사라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고 어머니가 설명해주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알았지만 그때는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여행을 간 것처럼 1주일, 2주일 비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한 번에 수술이 끝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한 번에 수술이 끝나고 수술을 받고 나서 1, 2년 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계속해서 가능했기에 우리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픈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괜찮다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은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생명이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해였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번에도 수술 잘하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놀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입원이 되었을 때는 어느 순간 구급차를 부르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정도 됐을 때 구급대원 분께서 저의 얼굴과 저희 동생의 얼굴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더 자주 뵙네요 라는 식의 인사도 했는데 약간의 농담조였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긴 했지만 그 구급대원 분도 저희도 그다지 웃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는 어머니께서 심장에 달고 있으셨던 그 유지장치를 떼달라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했고 의사는 계속해서 요청하는 바람에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승낙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자마자 일주일 후에 어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 이식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마지막의 순간에서도 2주 동안 있다가 나가고 한 달 있다가 나가고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갔을 때는 여기에서 나가면 심장 이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사인을 의사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차피 내 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다음날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가 퇴원 의사를 의사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더 이상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은 철딱선이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퇴원의 의사를 밝히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듣더니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퇴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토요일에 퇴원하는 환자를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처리가 이미 어머니는 돈적인 것 아니면 여러 상황적인 것들이 다 처리된 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약간의 떼쓰는 식으로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나갔었을 때 우리는 그냥 그래 월요일까지 기다리자 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퇴원 날짜는 월요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증자가 생겼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으신 어떤 여성분이 심장 여울이 어머니께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술대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의사 선생님이 때를 쓰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그래도 그것을 수긍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좀 더 그 전에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윽박질렀다면 지금과 같은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았겠구나. 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이 주님이 예비하신 결정적 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는 새 생명을 받았고 지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맨날 하는데 지금도 격하게 앉아 계십니다. 약간 좀 말 안 듣는 청소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은 어떤 순간인가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 않나요? 내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도 그것의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지는 않나요? 내가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다음에 할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에 좀 무기력하게 빠져 있지는 않나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가 평생을 찾아도 찾지 못했었던 그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너 인생에서 너 인생을 바꿔버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이랬다.
바로 지금이란다. 바로 여기란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조금은 진부해 보이더라도 그 진부함이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에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우리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길을 만드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함께 찬양팀 나오면 찬양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함께 일어나 시간들이 바랍니다.
역사하시네 주 곁에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마음 만지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몇십 년, 백세 넘게 사는 시대가 되었어도 앞날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떨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각자를 특별한 계획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온 세계, 온 열방에 대한 선교에 귀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이제 말이 됐네요. 10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볼 건데 1절부터 38절까지가 범위입니다. 상당히 긴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읽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에서 38절까지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보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학습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이만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베테랑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네. 오늘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작별하면서 이별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본인이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전해서 직접 이렇게 양육한, 성장시킨 제자들 앞에서 작별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냐? 지금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소동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소동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옮겼다기보다 이미 계획이 있었죠. 다른 곳으로 이어서 갈. 그래서 이렇게 쭉 다시 한번 그리스를 보고 돌아오면서 여기 밑에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자기 에베소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여기서 방금 그 작별하면서 말을 전한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20장 1절에서 6절은 에베소의 소동이 그친 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죠, 그리스의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니까 이제 배를 탔을 때 음모를 꾸미니까 육로로 가야겠다.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처음 간 곳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갔다가 바로 여기서 배를 타고 일로 오려고 했는데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까 계획 변경, 이쪽으로 드로아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제 주일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주일인데 이 당시의 주일은 안식일 뒤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일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만찬 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지만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같이 밥을 먹고 바울이 또 말씀을 나눴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돌아서 3층에서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제 일을 하고 오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이 노동을 한다는 의미도 있다 보니까, 노예라는 의미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주의 만찬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돌아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였는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이 확인했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솔직히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무거워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냄으로써 신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드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또 밀레도까지,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밑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좀 서둘렀어요. 그리고 전달해 줄 것도 있었어요. 이게 혼자 움직인 건 아니고 일행들과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굉장히 무역량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좀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은 뭐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도 아니고 종교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거를 좀 빨리 오순절까지 명절까지 전달하기 주기 전에 서둘렀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밀레도에 가서, 왜냐면 또 에베소는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유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들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 그래서 리더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읽었던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밀레도에서. 자, 그래서 바울의 밀레도 선교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 일단은 에베소에서, 이것은 지금 주보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걸 참고한 건데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처음 만나서 뭐 이런 얘기하고, 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목사님들을,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못 볼 거니까 앞으로 이제 너희를 못 보는데 목사님들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협도 있고 그런 것들 당부를 하죠 또. 자,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열어져 있는데, 자, 거기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이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은 이 바울이 스스로 계획도 하죠. 계획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열정을 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권유하시는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때만 그런 건 아니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게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혼란이나 계속해서 도시들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괴롭히고 솔직히 말해서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선교여행을 해나갈 때 몰랐습니다. 우리처럼 앞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오늘 학주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계속 간 겁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자기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지금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이 삶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 죽었죠. 다 순교했죠. 그래서 진짜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못 본다. 진짜 이건 이별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안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도 잘 보살피십시오.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감독으로 세우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적들이 있는 거죠. 적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항상 교회가 평탄하진 않아요. 여러 일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에 의해서도 많이 공격받고 있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 그리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들 높이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나의 이익 보통 요즘에도 이제 뉴스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돈과 그리고 뭐 성범죄죠. 성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가 사이비 단체들이 교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경배하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2000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들 제가 3년 전에 만났을 때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로 함께 양육하고 훈계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목사님들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야 되니까.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믿는 분들은 여러 목사님들이 맡아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전통이잖아요. 서서 기도하는데 지금 굉장히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고 모두 실컷 울었어요. 왜냐면 빈말은 아니니까 이제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아마 다시 못 볼 거다. 그리고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볼 수가 없는 건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정에 따라서 진짜 오지 못하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대로 나아가겠다. 이러면서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 다시 한번 뭐까지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죠, 보통.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세하게 알려주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결과를 다 알고 있고 중간중간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 겁날 게 없잖아요. 마치 로봇을 조종하듯이 너가 20살은 어떻게 될 거고 22살은 어떻게 될 거고 누굴 만나서 결혼할 거고 또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거고 자녀가 10살 때 좀 아픈데 그건 또 어떻게 일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알려줬어. 그럼 사실은 믿음을 사용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 주인 되셨군요 라는 걸 고백하고 따라가는 길에는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분을 믿는 거,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 한 명만을 사랑하면서 내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와 결단,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알려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도 오늘 보니까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 사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넘쳐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강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죠.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것은 말은 할 수 있는데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 그쵸. 이걸 얘기하고 있는 저도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엎드릴 때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가능한 일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신방도 가고 이러면서 목사님들을 이제 길러낸 거잖아요.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율법도 정말 잘 알고 예수님을 길에서 환상으로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교 일정을 마쳐야 되고 나머지 에베소에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공동체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과 에베소 지도자들이 오늘 작별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끈끈하게 같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작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살면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전학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 또 그리고 여러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나 아니면 어리석나 이렇게 한번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 멋있으면 어떤 이유로 또 어리석으면 어떤 이유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라서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이런 것보다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각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도 정말 여러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수능은 3주도 채 남지 않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이끌어갈지 우리 선생님과 저조차도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는 분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일일이 세세히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은 3주가 남지 않았고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중요한 기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지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은밀한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것 돌리겠습니다.